허경환 목사입니다. 지금까지 문선병 선생 그는 누구인가 하는 주제로 강의를 쭉 해왔습니다. 네 번째 강의를 하고 오늘 다섯 번째 이제 말씀을 드리게 됩니다. 물론 문선병 선생님은 그 치적으로 따지면야 가히 누가 참 견줄 수 없는 그런 놀라운 일들을 많이 하시고 가셨습니다. 그런 하나의 외적인 내용도 있지만은 그 외적인 하나의 활동이 내적인 그분의 뜻인 사상과 이념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외형적인 선생님을 뵙고 그분의 사랑도 많이 받고 그랬습니다마는 그보다 더 그분의 뜻이 무엇이고 그분이 인류에게 주신 사상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이해를 해야만이 온전히 문선명 선생님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문선명 선생 그는 누구인가 하는 주제를 오늘 다섯 번째로 이렇게 말씀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문선명 선생님은 스스로 챔피언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 챔피언 내용들을 이제 오늘 다섯 번째로 이제 말씀을 드리는데 오늘은 성경을 가장 잘 아시는 챔피언이다 하는 주제가 되겠습니다. 이 성서는 인류 역사의 가장 오래된 책입니다. 그리고 인류가 가장 많이 읽은 책이기도 합니다. 베스트셀러 중에 베스트셀러입니다. 1455년 구텐베르크가 활자판으로 42행 성서를 이제 찍어낸 이후에 세계 각국의 언어로 번역이 되어서 수천 수만 권이 발행이 되었고 그것이 좀 내일도 모레도 그렇게 계속 인류는 그 사랑을 그 책을 사랑하게 될 겁니다. 이런 그 인류가 사랑하는 책 성서가 대단히 난해한 점들도 많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좀 이해를 하고 받아들일까 하는 내용들은 문선명 선생님이 들려주신 그 성서 얘기를 통해서 우리가 충분히 이해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오늘은 한 부분이긴 하지만은 바로 이 성경에 대해서 좀 깊은 내용을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토일 원리 가운데 제5절인 피조세계의 창조의 과정과 그의 성장기라는 내용을 통해서 말씀드렸던 성서의 내용을 깊게 이해를 하고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좀 때 아닌 때에 하늘이 열리고 바다가 드러나고 땅이 솟구치는 이 창세의 역사, 그 창세의 역사를 이 과학에서는 지금으로부터 138억 년 전에 빅뱅이 일어나가지고 이렇게 좀 46억 년 전에 우주가 탄생하고 또 35억 년 전에 원시 생명체가 탄생하게 되는 내용들을 이렇게 과학적으로 증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생 인류는 약 500만 년 전부터 인류가 출현했다는 것으로 이렇게 기록이 되었습니다. 이런 그 성서 내용을 우리가 살펴보면은 참으로 그 이해가 되지 못한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문선명 선생님은 해마다 세계 석학들을 모아놓고 과학자 대회를 하십니다. 그 주제가 절대 가치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기자가 선생님께 묻습니다. 선생님은 종교 지도자인데 어떻게 해서 과학자 대회를 하십니까? 선생님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이 창조한 이 우주 만상 그 어느 것도 과학적인 것이 아닌 것이 없고 원리적인 것이 아닌 것이 없습니다. 이러한 세계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야말로 과학자가 아니십니까?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성서는 그런 과학자 되신 하나님이 주신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록 성서가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지만 그 성서의 문자 속에는
그 창세의 역사와 함께 깊은 역사의 내용이 깃들어 있고 또 하나님의 섭리사가 깃들어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럼 왜 성서는 그렇게 비유와 상징으로 기록되느냐? 하나님은 때 아닌 때 이것을 암시하기 위해서 이렇게 언제 어디에서나 누구나 인간의 심령과 지능의 정도에 따라서 하나님의 섭리를 이해하기 위해서 비유와 상징으로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서를 문자대로만 읽으면 이해가 되지 않지만 그 문자 속에 깃들어 있는 하나님의 섭리 뜻을 헤아리게 되면 그 성서야말로 어떠한 과학적인 내용보다 더 과학적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인류는 좀 중세를 지나서 17세기에 들어와서 현미경이 발명이 됩니다. 그 현미경이 발명되다 보니까 지질학에 이제 관심을 가지게 됐고 또 생명에 대한 관심도 가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생명은 과연 어디서 왔느냐 이런 이제 좀 생각을 갖게 되고 그래서 일부의 사람들은 우주로부터 생명이 날아들어왔다 이런 하나의 설이 있는가 하면은 자연 발생설을 또 주장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면 썩은 고기에 구더기가 생기잖아요. 이런 현상을 봤을 때 좀 생명은 자연 발생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런데 저 이탈리아의 생물학자 레디가 실험을 해봤어요. 이게 보다시피 이 병 속에 이렇게 좀 썩은 고기를 넣어서 한쪽은 마개를 막고 한쪽은 마개를 열어놨습니다. 그런데 마개를 열어놓은 곳에는 이렇게 구더기가 생기고 마개를 닫은 곳에는 구더기가 생기지 않은 것을 봐서 생명이라는 것이 자연적으로 생기는 것이 아니다. 이런 하나의 좀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포도주를 효모도 넣지 않은데 발효가 된단 말이죠. 또 고기를 삶았는데 오래 두게 되면 또 이것이 상하게 된다는 거예요. 또 이런 현상을 보고 사람들은 다시 이 생명이란 게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을 이제 좀 놓지 못하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프랑스의 파스텔이라는 여러분이 파스텔이라는 분 잘 아시죠? 이 파스텔이라는 분이 시험을 다시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플라스크에 그런 물을 넣어가지고 그다음 이제 마개를 닫고 길게 호수를 길게 해가지고 그 호수를 막은 부분에서는 결국 생명이 구더기가 안 생겨요. 그런데 이렇게 그 호수를 자른 부분에는 거긴 다시 구더기가 생기고 벌레가 생기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보다시피 이렇게 좀 구더기가 생기는 부분이 있고 안 생기는 부분이 무엇이냐? 외부로부터 어떠한 생명이 들어가지 않는 이상 생명은 스스로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생명 속생설을 주장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자연 발생설을 주장하던 그런 분들이 있는가 하면은 이런 실험을 통해서 생물은 오직 생물로부터만이 생명이 탄생된다 하는 생명 속생설을 주장하게 되는 거죠. 자, 이름으로써 우리는 생명이란 것은 어떤 인간이나 자연의 어떤 발생이 되는 것이 아니라 신으로부터 생명은 주어지지 않느냐 이런 확신을 우리가 갖게 됩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첨단 과학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좀 우주선을 띄워서 우주를 날아다니고 달나라까지도 가는 그런 시대, 이런 시대에 살고 있지만은 인간의 과학을 통해서 보리씨앗 하나를 우리가 만들어내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생명이란 것은 인간의 영역을 넘어선 신의 영역이다 이렇게 우리가 먼저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그래도 이런 하나의 자연 발생설 이런 것을 끊임없이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진화론이라든가
또 여기에 그 오핀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분이 자연 발생설은 뭐냐? 이 우주에 이런 무기물, 예를 들어서 수소, 탄소, 산소, 물, 이러한 무기물에서 그러면 단순한 유기물로 변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여기에 보다시피 이렇게 단순한 아미노산, 포도당, 질소, 염기 이런 것들이 이제 생긴다는 겁니다. 이것이 1단계 과정이 되고 2단계 과정에서는 어떻게 되냐? 이런 간단한 유기물들이 복잡한 고분자 화학물질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3단계는 이런 고분자 화학물질들이 이제는 복제를 하고 그리고 대사를 함으로 인해서 원시 생명체가 탄생했다.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원시 생명체는 지금부터 한 35억 년 전에 바로 나타나게 되고 그로 인해서 진화론자들이 진화에 의하면 한 500만 년 전에 인류가 이제 현현하게 된다. 이렇게 이제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것이 진화냐 창조냐는 문제는 하나의 좀 학설로서 주장하고 있습니다만은 대개 학교에서도 진화론을 가르치게 되고 진화론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오피린 같은 사람들이 이런 자연 발생설 이런 것들을 힘입어서 바로 이 찰스 다윈이 바로 1859년에 종이기원이라는 책을 이제 발간하게 되죠. 그러니까 진화는 인류 역사에 딱 한 번이 일어나는데 그 일어난 하나의 진화를 통해서 이렇게 오랑우탄도 나오고 또 이렇게 사람도 나오고 식물도 나오고 동물도 나오게 됐다. 이것이 바로 진화론이 주장하는 하나의 내용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인간의 진화는 지금 그림을 보다시피 이렇게 참 500만 전에 바로 이 좀 원숭이 같은 그런 동물이 진화되어서 오늘 이 현생 인류가 탄생한 것으로서 진화론자들은 얘기하고 있습니다만은 그 진화의 내용을 보면 생명은 무생물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생물로 자연 발생했다. 이것이 진화론자들의 주장입니다. 그리고 그 자연 발생은 딱 한 번만 일어났다. 여러 번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그 역사 속에 딱 한 번이 일어나서 아까 말씀드렸던 하나의 줄기에서 식물도 동물도 사람도 이렇게 진화되어 나왔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원생 동물에서 후생 동물, 다시 말씀드리면 단순 단계에서 복잡 단계로 또 좀 낮은 단계에서 높은 단계로 이렇게 그 생명체들이 진화되어 나갔다. 그리고 이제 무척주 동물에서 척주 동물로 이렇게 또 발전되어 나온 이런 진화 내용들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어디까지나 학설이지 그건 진리가 아닙니다. 그리고 이 좀 학설인 진화론도 많은 지성인들로부터 지탄을 받고 있는 것을 우리도 또 잘 알고 있고 미국 같은 데서는 이제 진화론을 가르치지만은 반면에 창조론도 가르치라는 이런 그 이야기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많은 그 지성인들이 창조론을 주장하는 반면에 진화론을 배격하는 그런 운동도 이제 우리가 좀 우리 사회에서 종종 볼 수 있는 내용들입니다. 만일 진화론자들의 얘기대로 이렇게 진화를 된다면 마침 이러한 그 유인원이 이렇게 진화되어서 이런 오늘 현대인이 됐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이 근래에 들어와서는 이게 풍요로운 물질 생활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이제 많은 사람들이 돼지처럼 배가 나오고 이럽니다. 그럼 만일에 진화론자들이 얘기로 한다면은 우리 인간은 멀잖아. 이런 돼지가 될 겁니다. 이게 진화돼야 되니까요. 참 이렇게 우스꽝스러운 그런 얘기도 됩니다만은 어쨌든 간에 이렇게 진화론자들은 끊임없이 단순 단계에서 복잡 단계로 낮은 단계에서 고급 단계로 이렇게 진화되어 나온 것이 그럼 이 우주 만상의 모든 생명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다시 한번 이제 좀 이 창세의 역사로 돌아가 본다면은 그 창세의 역사 속에는
바로 이렇게 그 우주의 탄생, 즉 그 빅뱅에 의해서 우주가 탄생하는데, 우리가 이게 우주는 대단히 질서적이고 조화스럽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이 태양계와 우주의 그 관계. 그럼 이 태양계 같은 별들이 1000억 개가 있다고 그러잖아요, 우주에는. 그럼 또 이런 은하계를 중심해서 태양과는 어때야? 거리가 3만 거리 정도 된다. 이렇게 이제 보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이 한치의 오차도 없어요. 만일에 이 태양과 우주의 거리가 1년에 0.5초 정도의 차이가 있다. 그러면 10년이면 10초, 100년이면 100초, 그리고 1000년이면 약 1분 정도의 그런 차이가 있겠죠. 이런 차이가 있다면 이 우주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많은 시간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에 오늘까지 이 좀 우주의 질서라는 것은 변함이 없다는 이런 사실을 봤을 때 이것이 우연으로 이렇게 우리가 우주가 탄생했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없습니다. 자, 태양과 지구의 거리가 1억 5천만 킬로. 이 거리가 그럼 가까워지거나 멀어진다면은 지구의 생명체는 존재할 수 없죠. 자, 그런데 이것이 수천만 년이 지나도 말씀드린 것처럼 1년이 돼도 단 0.001초도 변함이 없다. 이런 것을 봤을 때 이 우주의 탄생의 배후에 먼저 의지가 있었다. 어떤 의지가 있었기 때문에 그 의지를 통해서 이러한 하나의 우주가 탄생했다 하는 창조론을 주장할 수밖에 없습니다. 진화론은 단순히 하나의 우연이에요. 그 우연이 이렇게 질서와 조화를 이룰 수 있겠느냐, 이렇게 우리가 반문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는 이 창조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또 인체 하나를 보더라도 그렇습니다. 그 인체 하나하나가 그 좀 오묘하고 또 그 질서적이고 조화로운 이런 우리들이 좀 인체를 가지고 있습니다. 신경세포만 해도 얼마나 복잡합니다. 이런 복잡한 것이 어떻게 우연이 돼서 오늘 우리 인체가 구성될 수가 있겠느냐. 말씀드린 것처럼 인간을 창조하기 전에 어떤 의지가 있었다. 예를 들어서 시계를 우리가 만든다면 시계를 제작하는 사람의 어떤 의지가 있었기 때문에 그 정확도에 의해서 시계가 시간을 가리키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렇게 우리 인체나 이 우주의 모든 현상 어느 하나가 또 우연이라는 있을 수 없고 그리고 질서와 조화 속에서 이제 공존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인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말씀드리지 않더라도 우리가 잘 아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이런 그 인체의 구조를 보더라도 우리는 창조론을 주장할 수밖에 없고 어떤 절대적인 의지가 바로 이런 인간을 비롯한 이 우주만상이 의지에 의해서 창조되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부정해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진화론자들은 돌연변이를 주장합니다. 이 돌연변이에 의해서 진화가 이루어졌다는데 돌연변이가 일어날 수가 없는 것이, 만일 돌연변이가 일어나더라도 그것은 우리 몸 자체 내에서도 이런 그 DNA를 수리하는 수리기구가 있어서 잘못됐을 때는 정상으로 돌려놓는 그런 일을 하기 때문에 돌연변이가 일어날 수가 없다. 이런 점에서 우리는 창조론을 중심하고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은 하나님이 그 창조에 대한 그 말씀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이 성서적인 얘기를 좀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물론 여러분이 교회를 다니더라도 이것은 아까 서론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성서는 인류가 가장 많이 읽은 책이라고요. 그런 의미에서 한 구절만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의 내용인데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에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은 뒤에 있고 하나님의 신을 수면에서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시매 빛이 있었고. 이렇게 해서 6일 동안에 바로 하나님은 이 우주만상을 창조하십니다. 자, 이렇게 이제 창조를 하시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첫날은 빛을 창조하시고 둘째 날은 궁창으로 가르시고 이런 내용들은 이제 조금 이따가 자세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은 이렇게 종류대로 이렇게 창조하셨다 하는 말씀을 하시고 마지막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형상이란 것은 닮음을 의미합니다. 형상대로 인간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 그 창조의 역사가 끝날 때마다 하나님은 뭐냐? 좋았더라. 기쁘다. 이런 뜻이죠. 자, 이렇게 하나님은 이 우주 만성을 6일 동안에 창조하시는 그런 역사를 하시는데 그 창조의 내용을 우리가 한번 자세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째 하나님이 이 피조세계 우주를 창조하실 때 내용을 아까 말씀드렸던 성서의 내용으로 봤으면은 성서의 내용은 6일 동안에 창조를 했습니다. 물론 우리가 믿음이 좋은 사람들은 그럽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니까 뭐 하루만이라도 이 우주를 창조하고도 남을 것이다 이렇게 하지만은 서론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선생님은 하나님이 과학자이시 중에 과학자시다. 과학자 하나님께서 이 우주를 창조하시는데 비과학적으로 창조했을 리가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아까 서로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우주의 탄생은 138억 년 전에 빅뱅을 통해서 시작이 되어집니다. 그렇죠? 이런 긴 시간을 통해서 우주가 탄생했는데 성서는 6일이라고 이렇게 표현한 그 내용은 바로 문자대로 일출일모의 24시간 그런 의미가 아니라 바로 그 하루란 개념 속에는 우리가 억겁의 시간이 깃들어 있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성서를 바라보게 되면 성서는 대단히 과학적이다. 그래서 제1날은 아까 봉독해 드렸던 빛을 창조하시고 둘째 날은 궁창을 나누어서 위의 물과 아래 물로 나누게 되고 바다와 육지, 해와 달, 그리고 어류, 조류, 그리고 6일째는 포류, 인류를 창조하신 것으로 이 성서는 그나마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말씀드린 것처럼 과학적인 견해는 어떠냐? 과학적인 견해는 138억 년 전에 빅뱅을 통해서 지금으로부터 46년 전에 우주가 탄생했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그럼 과학자들의 견해가 틀리고 성서가 많으냐? 그러면 성서는 대단히 비과학적이라고 볼 수 있고 그러나 우리는 좀 탄소연대를 통해서 수십억 년을 다 측정해 나갈 수 있는 그런 과학적인 그런 좀 시대이기 때문에 이 우주의 탄생을 우리가 부정해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바로 이 과학자들의 견해는 바로 이렇게 6단계로 이 우주가 형성된 것으로 이렇게 표현되는 것을 봤을 때 문선명 선생님이 하나님은 과학자 중에 과학자라 하신 말씀처럼 그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6일이지만 6일은 아니라 그것은 하나의 기간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바로 이 과학자들의 견해와 같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성서에도 보면 베드로 후서에 1000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1000년 같다는 말씀을 하셨어요. 자, 이런 거 봤을 때 하루란 개념은 24시간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기간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봤을 때 성서는 대단히 과학적이다, 계시적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이 우주를 창조하실 때 이렇게 과학적이라면 반드시 물리적인 현상이나 화학적인 현상은 시간성을 경과하고 있어야 현상이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이 우주 창조의 역사에서도 이러한 시간성을 우리가 배제할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니까 6일이라는 것은 말씀드린 것처럼 6단계를 의미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드리면 여러분들이 이해가 될 수 있는데 이 창조의 과정, 하나님이 창조의 과정을 어떻게 하냐?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단순 단계에서 복잡 단계로 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등동물에서 고등동물로 저급한 것에서 고급동물로. 그러니까 이런 현상을 우리가 저 외형적으로 보면은 진화하는 자들이 주장하는 대로 그러면 진화가 됐다. 이렇게 이제 볼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이러한 그 창조의 순서는 이것이 하나의 진화의 과정이 아니라 이런 단순한 단계나 그리고 고급한 그 존재나 모두가 하나님이 창조의 손길에 의해서 하나하나
창조되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이런 다음과 같은 내용을 통해서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도 어떤 집을 지으려면 생각을 하지요. 이것을 우리가 사유라 합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뭐 집을 짓든지 어떤 창작물을 짓는데, 바로 하나님도 그러면 원리적인 분이시고 그리고 원칙적인 분이신데 뭐 무질서하게 아무렇게나 그래 우주를 창조했겠습니까? 그야말로 누구보다 더 원리적으로 이 우주 세계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우주 만상이 수억 년이 흘러도 물론 우주의 운행이라든가 지구와 달 그리고 이 모든 관계가 어느 하나의 오차도 없이 이렇게 움직이는 거 봤을 때 하나님은 대단히 원리적인 분이시고 원칙적으로 이 세계를 창조하셨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세계를 창조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사유를 하셨는데, 그 사유에 뭐냐면 좀 중심을 어디에다 두느냐, 인간에다 두었다 그랬습니다. 모든 만물을 다 창조하시는데 여섯째 날 인간을 창조하시면서 참으로 좋았다,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것은 뭐냐? 또 하나님은 당신의 형상대로 지으셨다. 모든 우주 만상을 형상대로 지은 것이 아니라 그건 상징적으로 지었고 인간만은 하나님을 닮은 존재로 지었다. 이런 것을 봤을 때 하나님의 구상은 어디 있느냐? 인간을 중심으로 해서 창조의 구상을 하셨다, 이런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자, 우리가 집을 지을 때 이것이 누구 살 집이냐? 이 중심이 두고 집을 짓습니다. 농부가 살 집은 그러면 들여다 짓고, 어부가 살 집은 바닷가에 짓습니다. 그렇죠? 그것처럼 하나님이 우주 만상을 지을 때 중심을 인간에다 두시고 구상을 하기 시작했다. 그래서 동물도 그리고 식물도 이렇게 구상을 쭉 하셨어요. 이런 인간을 중심해서, 그래서 뭐냐면 하나의 좀 무기물에 이르기까지 이런 구상을 하시고, 이제 하나님은 창조를 통해서 뭐냐면 여기에 진리와 창조의 힘을 투입해 가지고 바로 이렇게 창조를 하십니다. 근데 이 창조할 때는 어떻게 하냐? 거꾸로 낮은 단계에서 높은 단계로, 단순 단계에서 복잡 단계로 이렇게 창조를 해 나가시는 거예요. 구상은 가장 그 중심적인 인간을 중심으로 해서 동물, 식물, 광물 그리고 무기물까지 이렇게 구상을 해 놓으시고, 창조하실 때는 진료를 투입해서 거기다 창조 역사를 하는데 가장 낮은 그런 에너지에서부터 그리고 소립자, 원자, 분자 이렇게 해서 광물, 식물, 동물 이렇게 창조해 나가신다는 것을 우리가 이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하나님이 형상대로 지으셨다 그러니까 여기 보면 이 선이 바로 하나님이 기준입니다. 그렇죠? 자, 그것처럼 구상을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맨 마지막에 하나님을 닮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인간을 창조하셨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우주 만상의 주인은 누구냐? 바로 인간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하나님의 사유를 통해서 우리가 이 존재의 세계를 우리가 파악해 볼 수 있다. 자, 이런 걸 통해서 이제 하나님의 창조의 손길을 어떻게 해서 창조되는 나가느냐 하는 문제를 한번 이제 자세하게 그림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렇게 도표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이 창조의 성경에 대한 얘기를 하니까 여러분들 아마 이해가 상당히 좀 빠르실 겁니다. 그냥 성서를 읽으라 그러면은 말씀드린 것처럼 성서가 문자 속에 비유와 상징으로 기록되어 있는 많은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이해가 잘 안 돼요. 그런데 문선명 선생님이 바로 우리에게 이런 성서의 내용을 일러주셨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런 성서를 통해서 이렇게 좀 과학적이고 원리적으로 설명을 드리게 됩니다. 자, 그럼 35억 년 전에 원시 생명체가 출현했고, 그래서 약 500만 전에 인간이 나타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인간이 나타날 때까지의 과정, 하나님이 우주 만성을 지어놓고 마지막 인간을 창조했으니까 어떻게 인간을 창조할 때까지 창조의 과정을 한번 면밀하게 살펴보게 된다면, 구상을 하셨다 그랬죠? 구상한 것을 이제는
최고의 인간을 중심해서 구상한 것을 이제는 창조할 때는 반대로 가장 낮은 그런 하나의 광물에서부터 식물, 동물, 그렇게 해서 인간까지 이렇게 창조해 나오시는데, 우리가 원시 생명체를 이제 하나님이 창조하시죠. 자, 그러면 그 원시 생명체를 창조할 때도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원리의 하나님이시니까 아무렇게나 그냥 뭐 기분 나는 대로 그렇게 지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성을 다해서 사랑과 심정과 창조의 힘을 통해서 그 미물이지만 그렇게 창조하시다는 거예요. 우리 인간의 그 마음을 생각해 보면 알 수 있잖아요. 아무리 하찮은 것도 우리는 물론 집안에 있는 것을 귀하게 생각하고 또 그것을 다루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창조한 이 모든 창조물이 당신의 그런 손길을 통해서 이렇게 원시 생명체지만 이렇게 창조를 하셨다 그 말이에요. 그 다음 또 낮은 단계에서 높은 단계로 이제 가는 것이니까 그 다음 원시 생명체에서 원생 생물이 나타납니다. 그때도 어디냐? 바로 이런 원시 생명체를 중심으로 해서 기본으로 해서 여기다가 하나님의 사랑과 심정과 창조의 힘을 투입해서 바로 보다 높은 단계, 보다 고급 단계로의 창조의 역사를 펼쳐나가신다 그 말이에요. 이런 그런 창조 과정이 6일이에요. 그러니까 6일이라는 것은 일출일모의 하루의 개념은 아니고요. 그 다음 이 원생생물에서 다시 어류가 탄생할 때도 마찬가지로 원생생물을 기본으로 해서 사랑과 심정과 창조를 투입해서 여기에서 어류가 창조됐다. 그러니까 어느 하나도 하나님의 사랑과 심정이 깃들어 있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다. 우리는 흔히 불가에서 하시는 말씀이 물론 미물이라도 생명을 귀하게 여기라고 가르치죠. 그리고 모든 이 우주만상은 바로 처처불불이다. 다 부처 같은 그런 성품을 가지고 있다. 이런 것들을 무엇을 의미하느냐? 이렇게 하나님이 미물에서 오늘의 고등동물 그리고 인류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사랑과 심정과 창조의 힘이 투입돼서 이렇게 하나하나 창조되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양서류 그리고 이제 파충류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의 사랑과 심정이 투입돼서 조류 그리고 또한 포류 그 다음 우리 원숭이 이렇게 해서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모양대로 말하면 우리 인간이 창조되어지는 것이다. 그러면 그 창조물이 어떠냐? 그냥 창조됐다고 해서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완성되는 하나의 과정이 있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씨앗을 땅에 심으면 습도와 온도가 맞으면 발화해서 그것이 성장하는 과정이 있잖아요. 그래서 수확을 할 때까지 시간적 과정, 즉 성장 과정이 있듯이 모든 존재는 이런 성장 기간이 있다. 특히 인간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돼야 하루아침에 이 우주만상이 꿈처럼 이렇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과학자들의 견해처럼 138억 년 전에 바로 이런 빅뱅이 일어나게 되고 그래서 수억만 년의 시간들이 흘러가지고 오늘의 현생 인류가 이런 문명을 이루고 살게 됐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진화론자들은 여러분 보다시피 여기에 하나님의 역사가 없고 이 외형적인 모습만 본다면 진화됐다고 볼 수 있잖아요. 자, 원시 생명체에서 원생생물, 원생생물의 어류, 양서류, 파충류 이렇게 진화됐다. 이렇게 우리가 얘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성서를 중심해서 이렇게 창조 역사를 살펴보실 때 그것은 외형적으로는 그렇게 보일진 망정이지만 바로 하나님의 사랑과 심정과 창조의 힘이 투입돼서 하나하나가 창조되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말씀을 드려볼 수가 있는 겁니다.